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에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쭉 살펴보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오해가 있음을 보았어요. 그분을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하실 메시아로 보지 않고요. 군사적, 정치적 지도자로 생각한 그 오해 말이죠. 예수님은 여기에 맞서셔서 자신이 왕이긴 왕이지만 죽음으로 생명을 낳는 왕, 섬김으로 통치하는 왕이 되심을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가 무력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나라가 아닌 자기 부인과 섬김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임을 말씀해 주시죠. 계속해서 이제 20장도요, 같은 내용으로 쭉 이어지는데요. 예수께서는 다양한 비유로 천국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십니다. 근데 사실 제자들도 그 비유를 계속해서 들으면서도 오해를 완전히 풀지는 못해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20장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저는 아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웃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높아지고 싶은 자는 낮아져야 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진정한 메시아이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었죠. 하지만 세상 나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이후에 21장부터 25장은요. 이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정면 충돌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21장으로 가면요. 예수께서는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왕이신 그분이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분이 나귀를 탄 이유는 굉장히 간단했어요. 그분이 무력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으로 다스리시는 왕임을 세상에 말해주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이유는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노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따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근데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이 아직 이 왕 예수님의 진짜 정체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이 예수님은요 성전에 들어가시는데요.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엎어버리십니다. 여기서 이제 갈등이 시작되죠. 그렇죠?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요. 그리고 세상 나라로 들어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 집은 이 성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부분은 참 놀랍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당시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럼 누구나 다 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세상 나라가 바로 성전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예수께서는 그 성전을 다 엎어버리십니다. 성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사회적인 엘리트들과 예수님과의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이제 갈등하는 장면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22장으로 넘어가잖아요. 22장에는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과 논쟁하면서 어떻게 하면 말로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참 인간은 어리석죠. 신과 신학 논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논쟁을 벌였는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22장 4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예. 그리고 나서 이후 23장부터 보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종교 시스템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계속 충돌하는데요. 이 경우 세상 나라가 그들의 교회에, 즉 성전에 버젓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도시가 되었어야 하는데 세상의 나라가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제 24장 후반부에서 그들을 비판하시지만
울면서 비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이제 24장 25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과 따로 모이십니다. 따로 모여서 이제 이 예루살렘이, 즉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을, 이 두 장을요, 감람산 설교 혹은 감람산 강화라고 부르는데요. 이 설교의 내용은 결국 이 세상이 장악해본 예루살렘 있잖아요. 이 문자적인 도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고, 실제로 이제 AD 70년에 이 예루살렘 멸망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천국 복음은 세상으로 선포되고 예수님은 죽으실 것이지만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승천하실 건데요. 제자들은 이후에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요, 예수님이 섬김과 사랑, 죽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셨듯 그들 역시 섬김과 사랑, 죽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걸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제자들이 세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승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세상을 궁극적으로 심판하실 겁니다. 제자들은 이 감람산 설교의 내용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결국 이 모든 말씀들은 성취되죠. 그리고 이후 26장에서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죽음을 두려워하시면서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죠.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시면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로 가십니다. 이게 이제 27장에 나와요. 그분은요, 자신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자신을 반대하는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도요, 죽으시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분은 27장에 보면요, 붙잡히시고 억울하게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이후에 로마의 지도자인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시며 결국 십자가에서 잔혹한 죽음을 맞으시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분이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걸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보면요, 산상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는요,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나라의 법도, 하나님 나라의 헌법 같은 내용을 다 가르치신 거예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이 두 번 부르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죠? 자, 보십시오. 주여 주여라고 말만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다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 안에서 천국에 합당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27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그분은 이렇게 부르짖으십니다. 27장 46절,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 아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뜻을 다 행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뜻을 다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두 번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인정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분이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물어볼 수 있죠.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왜 하나님은 그분을 버리셨을까요? 답은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원래 버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 대신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그분이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신 거죠.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그분이 우리 대신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분이 진짜 우리의 왕,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신 영광스러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28장에서요, 그분은 부활하십니다. 그분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죽음을 통과해서 새 생명, 즉 부활을 가지셨고요, 낮아지심으로써 높아지셨고 섬김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그분이 사신 삶과 같은 삶을 살자고 초청하십니다.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것, 죽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 자기를 부인함으로 오히려 자기를 진정한 자아를 얻는 것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초청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의 삶과 말씀을 통해 감동을 받았고요, 이 왕을 따라 섬김의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을 부인함으로써 진정한 자아를 찾았고
낮아짐으로 높아졌으며 죽음을 통해 영생으로 들어갔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기꺼이 응해서 우리도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셨습니까?